오늘은 요셉의 두 가지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죠.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시간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기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빨리 흘러서 어느덧 110세가 되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냥 죽었다, 그것만 말하지 않고요, 요셉이 너무나 중요한 유언 두 가지를 형제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마감하면서 남기는 그 마지막 말, 그 마지막 유언은 참으로 소중하죠. 그 마지막 말에는요, 진실이 담겨져 있고 평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한 말이 무엇일까요? 먼저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인데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여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고 또 애굽에 내려와 93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세월보다도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보면서 그가 임종하면서 남긴 말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을 요셉이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요, 그런 의미보다도 나는 죽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은요, 바로 다음에 애굽의 2인자 총리였죠. 물론 요셉이 110세에 죽을 때까지 이 총리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10세가 되도록 이 애굽에서 요셉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했을 거예요. 그의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의 권력, 그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모든 술객들 다 불러서 하는데 안 돼요. 그러자 결국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바로가 그 요셉을 보고 아주 감탄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가 이 요셉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기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 집이라는 말은 애굽의 내각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관리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요, 이 요셉을 모든 애굽의 고위 권력자들, 관리들보다 더 높은 최고의 지위에 그런 자리에 앉힌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바로가 서열만 높지 사실은 이 애굽의 모든 일을 이 요셉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기 바로는요 지금 총리라는 공식 직함을 지금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총리는요 어떤 총리였을까요? 이 총리를 오늘날의 총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총리 제도가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총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총리는요 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총리가, 대한민국의 총리가 권력 서열이 어느 정도 되나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니까요, 권력 서열 이렇게 치니까 의전 서열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의전 서열 찾아보니까요 1위가 여러분 물론 대통령이죠. 1위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2위가 총리일 것 같은데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권력 그 의전 서열 3위가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에요. 그리고 4위가 국무총리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총리면 바로 대통령 다음에 2위 정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되나 제가 찾아보니까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2위인데요. 입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장 3위인데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헌법재판소장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공동 3위인데요. 그런데 이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예요.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그래서 총리가 2인자인데 그래서 총리가 4위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 총리와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는요 뭐 그냥 야당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일 못하면 1년 만에 그냥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이 총리의 직위는요 엄청납니다. 아주 대단해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와 이 자리의 직함만 다를 뿐이지 바로의 모든 권한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요셉이 받은 총리의 직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창세기 그 41장 42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여기 인장 반지는요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그 반지에는 바로의 초상과 바로의 칭호가 새겨져 있는 반지입니다. 그 반지를 요셉이 끼고요 그냥 문서에 꾹 누르게 되면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바로의 사인이 그냥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요 자신의 판단대로 애굽의 모든 전형에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지금 부여받은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죠. 지금 막 칙령을 내릴 때 요셉 맘대로 그냥 반지 끼고 그냥 꾹 눌러버리면 그것이 법이 되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또 43절에 보니까 바로가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버금수레 어떤 수레일까요? 바로가 타는 수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상 바로 뒤를 따라 나오는 이 수레가 버금수레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바로가 요셉을 2인자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자리만 다를 뿐이지 실무에 있어서는 바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명령이 내리면 그것이 법이 되어 즉각 시행이 되고 모든 나라 일을 총괄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요셉이 앉게 된 것이죠. 자, 이러니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동생 요셉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요셉 과거에 이 형들이요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와서 보니까 그 동생이요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첫째는 먼저 두려움을 느꼈겠죠. 우리가 저 요셉을 과거에 죽여버리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러다가 꺼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요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요 정말 발을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동생 요셉이 혹시나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런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 2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요. 요셉의 진심을 알게 되고 요셉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147세를 살고 죽었어요. 이때 요셉이 그 말을 했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때 이 말을 했는데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54년 동안 실제로 이 요셉이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며 형제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을 거예요. 정말 먹이고 기르고 책임져 주고 풍족하게 다 그렇게 삶을 인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또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요셉을 믿고 그래도 내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데 그러면서 요셉을 의지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에 형제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인자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남긴 첫 번째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 없어. 나는 참 약하고 불쌍한 존재야.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또 패하시는 분이세요. 애굽의 바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대요. 우리 하나님 하늘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정말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임종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110년 동안을 살면서 몸소 체험하고 깨달은 데서 나온 그 말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참으로 많이 겪었죠. 시련을 겪었습니다. 애굽에 올 때도 평탄하게 온 것이 아니죠. 노예로 팔려서 왔어요. 애굽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낯설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요. 그리고 신분이 노예로 그냥 떨어져 버려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고된 일 하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백 써가지고 줄 서가지고 어떻게 좀 출세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요셉은 그 가정에서 그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아 주시고요,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보디발이요,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요셉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을 돌보아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죠.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이요, 그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요셉이 의지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그의 모든 길을 다 친히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신대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존중히 여겨 주시고 요셉을 돌보아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지금 이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체험적인 고백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코리테붐 여사가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방에 누워서 좀 쉬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그냥 폭탄 떨어지는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쉴 수가 없어서 저 부엌에 내려가서 언니랑 차나 한잔하고 올라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엌에 내려가서 언니랑 차를 마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대에요, 수류탄 파편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코리텐 부미가 놀라가지고 언니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만약에 내가 언니를 보러 부엌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언니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만약이 없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그 언니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거기서 용기를 얻었다. 그 말을 자신의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만약이란 게 없어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첫 번째 말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요셉이 남긴 두 번째 유언이 무엇일까요? 24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터이니 여기 애굽 땅에다가 이곳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지금 요셉이 죽으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날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파가지고 함께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저 가나안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사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고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산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렸을 때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지금 와서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내 고향이야 그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요셉의 가족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지금 다 애굽에 내려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보면 미국에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국에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또 계세요. 왜 그런가 보면요, 한국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일찍 미국에 오셔가지고 오실 때 함께 가족분들 함께 이민을 왔다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계셨던 그 가족분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러면 한국에 연고가 없어요. 그럼 한국에 잘 안 가게 되죠. 그리고 죽을 때도 그냥 여기다가 뼈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아버지 형제들 다 애굽에 내려와 있어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요, 저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셉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애굽의 고센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초청해가지고요, 야곱 비롯해가지고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센 땅은요, 참으로 비옥한 곳입니다. 그것은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기근을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한 땅을 한 170m 파내려가도요, 안반이 없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고센 땅은요, 풀이 많아가지고 목축을 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땅의 좋은 곳에 내 가족들을 거주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바로가 지목한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가 덧붙이죠. 내 가축들도 내 형제들에게 치게 하라. 여러분, 왕의 가축들은 정말 귀하죠. 그런데 이 바로가 내 가축들을 그 고센 땅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런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이 고센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저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곳이 너무나 좋죠. 고센 땅 참으로 기름지고요. 애굽에서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인데 이곳에서 요셉의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이 대대로 번성하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가나안을 잊지 말고 형제들에게 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땅이기 때문에 요셉이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지금 죽는 순간에도 형제들에게 그 본향을 잊지 말고 나중에 저 가나안 땅으로 꼭 가십시오. 그 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 고센 땅과 같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정말 고센 땅이죠. 살기 좋고 날씨도 아주 좋고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곳이 다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 고센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해버리죠? 그 좋던 고센 땅이요, 학대를 당하는 장소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센 지역에 애굽을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는 그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가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절대로 인도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성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 이 쇠똥구리 벌레가요, 이 모래 언덕 중간에 갇혀가지고 아주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이 쇠똥구리가 이 쇠똥을 굴려가면서 언덕을 올라가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힘에 부치니까. 그래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저 언덕 위에는 지금 이 쇳덩구리가 지은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쇳덩을 굴려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라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섭씨 41도까지 지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되면 그러다가 그 언덕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쇳덩구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도 지혜롭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먹이를 포기하고 버리고 날개를 펴서 언덕을 향해 날아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요셉처럼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게 믿음의 길 다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